스바냐서를 할 차례죠. 네. 이번 달 스바냐 학계 8월 달 스가랴 말라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스바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나요? 예,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희 그 교수님들 중에서 예전에 우리 신성정 교수님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우리가 선상수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안 와도 된다. 선상수훈 다 외워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수 세 장을 다 외워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울 자신이 없으면 수업 들어와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세 장을 외우면 그때부터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때는 이게 수업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공부를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신학자 누구 막 얘기해가면서 자기가 읽은 책 막 요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 이제 3년 정도는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요. 버티는데 졸업하고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다 성경 세미나에서 만나요. 동창회 하는 거예요. 왜? 목회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준비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날 신방 또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중간에 수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땡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 두시는 거 좋고, 그리고 틈이 나면 성경을 듣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갑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단 안 간 사람 있죠. 안 간 사람들 많죠. 그런데 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구의 관점은 이렇고 누구의 관점은 이렇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이번 주에도 설교를 딱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태클을 걸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자 성도들이 좀 많아서 몇 안 되는데 많아요. 그래서
남자 성도는 뭐 장로님하고 새로 나온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이제 부부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에 대한, 여성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딱 그랬더니 대번에 설교에 왜 남성에 대한 남성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그 예를 안 들었네요. 물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가 하겠죠. 그리고 이미 5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전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6월, 7월을. 그리고 이제 7월 말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자기 입장에서 말씀 듣는, 자기 듣고 싶은 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살펴서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지 않는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슨 책망하냐면 이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백성들에게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전하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조그만 애가 부모 말만 들으면 틀림없죠. 부모가 있으면 어때요? 부모를 믿으면 자기가 돈 안 벌어 왔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내일 뭐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내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원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집 사야 되는데, 그리고 끼니 걱정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맞냐? 그러면 맞대요. 그럼 걱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부지기수로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보게 되면 내가 옛날에 뭐 좀 봉사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매일 죽지 않고 그동안 내가 살아가지고 예전에는 순종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죠. 나만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우린 자꾸 베드로처럼 그렇게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는 너나 따라오면 된다. 너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매일같이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스바냐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숨기신다. 예.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요시야 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율법책이 나타나요. 열왕기하 2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열왕기하 23장 4절과 5절. 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의 일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름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져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예. 종교 개혁을 진행하요. 말씀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세운 왕이다. 정의와 공의를 세운 왕.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성전 제사를 안 드렸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를 섬기게 돼요. 이렇게 해야 부흥한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부흥한다고 그러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론.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가마솥 짊어지고 부흥사경이 했어요. 부흥사경이 할 때 뭐 했느냐?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그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너무 늦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딱 나갔더니 새벽기도에 한두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새벽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나고 갔다는 거예요. 왜?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다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시간 맞춰 가니까 이미 다 기도회 하고 가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그게 힘이죠. 근데 맥주 감사절이 가까워오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있는 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따위 소리라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답해하셨는데 그거 왜 하느냐? 감사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나쁜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심리학적으로도 감사하면 이 신체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감사절, 왜 감사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면 참 얼마나 난감해요. 그러면서 자기 좀 안다고, 구약의 그 맥주절을 그게 왜 지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사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감사할 수. 그리고 그거는 감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 안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냈네? 1,000원 내려고 했더니 어쩌다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받으셨어요? 1,000원 받으신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실수하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이 막 단행되고 있는 요 때에 스바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스바냐가 종교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하는 거.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런 거예요. 약속하셨다. 자, 그래서 이 약속하셨는데 그 스바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의 현손. 그 다음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니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아는데
혈통적으로 왕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뜻이 뭐예요?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 야훼께서, 그 다음에 아마랴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다랴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 아마리아 뭐라고? 근데 구시는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근데 스바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예. 이 뜻은 뭐냐면 숨기셨다는 뜻은 환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숨기시는 하나님. 환란으로부터 숨기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딱 나올 정도 되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강하신 그분, 약속하시는 그분, 위대하신 그분이 환란에서 우리를 숨기실 것이다 하는 이름으로만 갖고도 그런 내용을 이미 알 수가 있는.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나요?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딘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예.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래 듣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유다 백성들. 예, 유다 백성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자, 그럼 기록 목적은 뭐였어요? 스바냐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예,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 숨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핵심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을 세우도다. 모세가 거기서 심히 슬피 이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 예.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빨리 온다는.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경건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또 싹 집어넣고 있죠.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1장 1절부터 유다의 임할 심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장 15절까지는 주변국에 임할 심판, 3장은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본 것처럼 1장 1절 뭐라고 그랬죠? 아모니아도 유다와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시기야의 형소며 이마심의 종소며 그다라의 손자의 후시야 아들이었더라. 예, 나 뭐다? 왕족이다. 예, 나 왕족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라. 2절부터 6절까지는 종교개혁 전에 타락한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거 뭐예요? 아니야. 이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도 다 주고 건축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오, 제가 학계를 볼게요. 예, 스바냐죠. 미안합니다. 학계를 보고 있었어요.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왕족인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왜 진멸하냐? 뭘 진멸할 것이냐?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가 다 진멸을 당한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다는 바다대로 오염됐죠. 하늘은 막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땅은 땅 나름대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바알의 제사장을 그 말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는데, 지금 3절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죠.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딱 들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노아의 심판.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경멸하겠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손을 펴서 바알로 상징되는 그 우상 숭배를 다 멸하겠다. 그런 거죠. 우상 숭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또 필요하다. 뭔가. 이 얘기입니다.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의 거짓 선지자들이 오죠. 선지자들이 와서 뭐 하라고 해요? 그렇죠.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전에 복음만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건치 선지자가 와서 율법화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나만 알아요. 내가 유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하는 목숨 걸어야 되죠.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해요. 어떤 것을 할까 말까 이게 딱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디도한테는 할례 받지 말라 그래요.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걸 바라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곳 왜? 디도가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레데 섬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 받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할례 받아야 되는 거네.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 보고 할례 받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 근데 아빠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사역을 위해서 할례 받아라. 괜히 불필요하게 무슨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 무언가가 교회에 들어오는, 그거는 변질돼요. 이건 없지.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봉사부터 가르치고, 물론 봉사하다가 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막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직분 주면 교회 잘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장모님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말 잘 들으면 전도사님의 장례 한 달. 제가 그래서 사역 기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고 거기 와 있는 것이지,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이야. 그렇잖아요. 사석에 가서 그럼 말씀하시든가. 왜 전도사 시켜서 충동질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목사님이 전혀 욕심이 없어요. 저보고도 전도사님한테 맞는 양복 있으면 저는 그때 겨우 사역 나가려고 양복 하나 입고 다니는, 양복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직장이에요. 아무거나 입고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신발도 그냥 맞는 거 있으면 신고 가. 뭐 이렇게 성도들이 뭐 가져오면 절대로 그냥 놨다가 뭐 썩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으로 사모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 다 나눠주고, 사찰 집사님 먼저 챙기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뭐예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뭐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부족한데요? 뭐가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죠. 5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같이 가요.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나까지 넣어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설교해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요. 설교하죠. 왜냐하면 그냥 학문으로 전하면 어때요? 안 와닿죠. 그래서 말씀을 학사 에스라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적용해보고 그리고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이 저거 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몇 번 이상 들었어. 이 정도는 내가 잘 알지.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거지.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제사장으로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정체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 거룩한 신분과 제사장 나라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가도 일본에 가 있어도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나라에서 파견받은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파견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가증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유다 백성의 제3날이다. 하나님의 날, 은총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희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신을 벗어라. 그 얘기 뭐예요?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이게 네 정체성이다. 그거예요. 너의 것을 내려놓아.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희생은 뭡니까? 희생은 화목제.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을 자를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심판이 분명하다는 표현합니다. 니네 제삿날이 왔는데 그 제삿날에 화목제처럼 분명하게 나눠 먹을 자가 있는데 그 나눠 먹을 자를 정했어요. 주님께서.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이방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의 옷을 입었다.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사무엘상 5장 3절. 5장 3절. 그렇죠. 다곤 신상이 나오죠.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다곤 신성이 동강이 나죠. 그래서 다곤 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문턱을 밟지 않지. 이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에게 정성을 들이게 되면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한다. 다른 신에게는 왜 제사하죠? 복 달라고. 하나님께는 왜 제사하죠? 자기 죄를 숙제받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목적.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도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지라고, 가라지. 근데 가라지에 유익이 있죠? 가라지에 유익이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혀요, 얘네들. 그래서 이 다른 씨들이 뿌리가 박힌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뿌리가 박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요. 흙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가라지. 그런데 그게 딱 지나고 나면 뽑아버려요. 왜? 본래 곡식의 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은 다 알아요. 가라지도 그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자기의 표만 들어 활용하는 거죠. 좀 힐링의 시간. 그리고 좋은 교훈 듣고. 그리고 또 말씀 증거자를 또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8절은 정치 사회적인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왕자들, 방백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은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들여오는 분을 어문이라고 했어요. 그 어문은 어떤 곳이냐면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상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상행위가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제2구역은 뭐예요? 신시가지. 해운대도 가면 신도시 있어요.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요 막데스는 움푹 들어간 지역. 이게 여기서 작은 산도 두로 지역에
상업지역을 작은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상인들, 가나안의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이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짓밟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로표를 받을 목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찌끼같이 가라앉았다. 포도주의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거예요. 왜 가라앉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게으름, 무관심, 신앙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하는 행동이 달라요. 오랫동안 전통과 또 이런 어떤 규례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무신론자들. 왜?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신론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행동과 말이 달라. 혹시 이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거나 그 표현과 연관해서 말씀드려요. 그렇죠. 근데 그 계시록이 말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이거 하고 여기는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무신론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상태 이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을. 그러니까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죠. 근데 사는 거 보게 되면 무신론자. 하나도 구별된 게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싶어서. 너도 교회 나갔어? 이게 뭐?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난 몰랐네. 전혀 티가 안 나. 말하자면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가 교회 다녀? 아,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지. 교수님 잠시 10분 쉬었다. 아, 그럴까요? 네. 10분 쉬고 하고 있어요.